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 운동 경기에는 무승부가 있습니다. 비기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승부라는 건 없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지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신앙에선 언제나 지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것이 뭐냐? 지는 거의 또 다른 이름은 포기이고 타협입니다. 그거 안 하면 이기는 거다 이거죠. 이게 세상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세상에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눌러버려가지고 나에게 꼼짝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를 승리라고 부른다면, 신앙은 다릅니다. 성경적인 진정한 이김은 그 속에서의 넉넉한 견딤이 가능해지는 것, 이게 이제 이김이고 승리입니다. 어떤 속인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삶이 다 다르니까요. 그 현실, 자기의 상황 속에서의 넉넉한 견딤이죠. 어떻게 그런 곳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성도에게 대한 가장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함이 자랑인 겁니다. 약함이 자랑이죠.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조금 더 하찮게 대하고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 사실 우리가 같은 성도일 때 약한 분들이 더 자랑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분들이 더 사실은 존귀한 겁니다. 이게 재밌죠. 우리는 돈 많고 높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뭐 국회의원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엄청 떠받들겠죠.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없는 게 전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라도 한 명 있으면 뭐 다 뭐 그렇게 할걸요. 막 이게 참 재밌는 건데, 교회 안에서 사실 교회 안에서의 같은 성도끼리의 그런 것과는 완전 거리가 먼 건데, 지금은 많이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에는 예전에는 뭐 대통령도 다니고 국회의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도 많이 다녔는데, 그분들이 뭐 그 안에서 얼마나 똑같은 성도로, 집사님들이라면 얼마나 똑같은 집사님들로, 장로님들이라면 얼마나 똑같은 장로님들로 있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성도에게는 약함이 자랑이 되는 이유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붙들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찬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제가 읽을 때 끝까지 읽을 때도 안 나오면 찾으려고 했는데 찾읍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제가 막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영상 안 나오고 그러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면서 아이 보지 말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도대체 목사님은 저 그지 같은 성격머리가 왜 여전히 작동할까? 아니 뭐 안 나올 수도 있지, 그걸 갖고 뭐 찾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찾아봅시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근데 사실 저는 방송에 막 다 써주고 이런 건 좀 별로 같아요. 우리가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예, 그게 우리 평소에 성경도 안, 자, 그래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아니, 그래도 뭐, 우리 성경 통독방 9기면 벌써 9번째 읽는 건데, 뭘 저렇게까지 하나. 자, 한번 봅시다. 자, 11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기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인 하나님이 바울에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능력을 주셨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서 바울이 할 수 있다고 했던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어려운 일 모든 것은 뭘까요?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됐고 비천이 나를 누르지 못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임수 쓰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정확히 100% 단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종교장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 그게 부유함이다 혹은 가난함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거 죄송한데요, 많은 경우에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던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저도 한국 교회에서 신학을 오래 전공하고 저 신학을 7년 공부했거든요. 엄청나게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 목회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잘못된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정직히 봐야 돼요. 정직히 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결과 나는 비천하게 됐다, 풍부하게 됐다가 아니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됐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됐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부자일 때, 건강할 때 감사가 나왔지 힘들 때는 감사가 안 나왔었는데 지금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못 견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이게 뭐 하나님이 나한테 날 구원받은 게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나라는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겠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입니다. 어떤 것,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감정에도 지지 않는 비결을 배운 거죠. 네. 그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 여러분, 이게 가장 지혜로운 신앙의 말입니다. 그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 예를 들어 돈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거 지키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뭐 신앙 다 잃어버리고 존귀함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당연히 불편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갈 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가난한 분들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돈이 있는 분들만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죠. 예. 기독교가 너무 촌스러워지니까 뭐 부자는 막 박수치고 야, 복 받았다 그러고 가난한 사람한테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이런 이상한 게 어디 있냐고 도대체. 있지도 않은 거를 자꾸만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니까 기독교가 점점 이렇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다. 내가 그거는 부유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은 뭐냐면 어떤 것,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감정에도 지지 않고 그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알게 됐다.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압니다. 십자가 지는 게 기쁘다는데 그거 누가 못합니까? 하죠. 근데 슬픔으로 십자가 지는 거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거는 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기쁨으로 뭐 십자가 지는다는 말 자체가 안 맞지만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오련 씨 아시죠? 조오련 씨가 1970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수영에서 2개 금메달로 이제 이관왕 했을 때 나이가 17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년 후인 1974년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관왕 차지하면서 2개 대회 연속 이관왕 차지했는데 그렇게 늘 잔잔한 수영장에서만 수영을 하다가 이분이 1980년 8월에 최초로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이제 건넜습니다. 밤 12시 5분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오후 1시 21분에 스시마 섬에 도착했습니다. 53km. 이게 대마도가 원래 우리나라 땅인데 이거를 좀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오나 그게 지금 요즘에 제가 고민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거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보지? 하여튼 뭐 보통 제가 생각하면 좀 이루어지니까요. 이거 뭐 우리 눈 떴을 때 찾아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거죠. 53km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천안에서 53km 어디죠?
자, 신광록 집사님, 김태현 손 들었잖아요. 어디? 안 들려요. 동탄. 예, 저 사람이 동탄에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네 집에, 예, 그리고 53km예요. 동탄까지. 네, 그러니까 엄청 가까운 거죠. 아, 이거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자, 근데 비록 거기에는 금메달이 걸려있지 않은 수영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잔잔한 수영장만이 아니라 물결이 있는 바다를 건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후에도 1982년에 도버 해협 9시간 35분 횡단, 2003년 한강 240km 완주, 2005년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18시간 만에 횡단, 2008년에는 한 달 만에 독도를 3바퀴 돌았대요. 3일 독립선언문 33인을 상징해서 33바퀴 돌았는데 그때 나이가 55세랍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 돌아가셨죠. 저는 이분이 왜 금메달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메달도 안 주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게 너무 훌륭해 보이고 너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조오련 씨. 얼마나 조오련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요. 자, 조오련 씨가 금메달 2개 대회 연속 2관왕 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것보다 파도가 치는 바다 수영, 더 나아가 죽기 전인 55세 때 독도를 그렇게 돌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분에게는 그게 이김이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잔잔한 길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거친 파도 위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은 사랑의 고백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매우 다른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의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기쁠 때, 건강할 때, 잘 될 때 감사하고 그때 평안을 느꼈다면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더 컸다. 내가 더 성숙해졌다. 나는 이제 배부름이나 풍요로울 때만이 아니라 배고픔과 궁핍과 비천의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약함이 그에게는 자랑이죠. 그게 실력이라고도 하고 성숙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바로 성도의 이김입니다. 같은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 누가 그 고백을 했냐가 더 중요한 거죠. 멋진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멋있는 고백 정말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마지막에는 결국 영광의 자리에 모두가 서게 되겠지만 그 영광은 하늘에서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과정과 상황에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지 잔잔한 물가만 이기는 게 아니고 더 험한 자리, 더 거친 자리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죠. 그게 끝판왕이니까요. 우리가 뭐 어제 지난주 했던 아우니츠가 그렇죠. 더위에 냄새에 땀에 변수에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할 만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리, 그 환경에서 신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아우니티의 정신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만만치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를 바라보기로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는 감정 상하는 게 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지지 말라, 그렇게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어느 현실인가, 어느 현장인가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배부름을 자랑할 것, 혹은 배고픔을 이렇게 한탄할 게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의 문제죠. 좋은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혹은 만만치 않은 가정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그것 자체로 막 그럴 것도 없고 그것 자체로도 막 그럴 것도 없는 거죠. 거기에서 진짜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의 노예. 근데 얼굴이 좀 생겼습니다. 요셉이. 성경에 얼굴이 좀 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다윗, 그다음에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누었던 아도니아,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성경엔 안 나오지만 뭐 윤양배 뭐 이런 분들 얼굴이 좀 생긴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얼굴을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예니까 몸이 좋았겠죠. 이 노예의 특권. 노예는 뭐 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팬클럽 만들고 별짓 다 하다가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만날 때마다 요셉을 자꾸 꼬시는데 요셉이 잘 안 넘어와요. 근데 하루는 요셉이 일하러 집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여주인만이 있었던 거야. 여주인만. 여자가 강제로 요셉의 옷을 막 벗기려고 그래요. 그때 상황이 너무 긴박했나 봐요. 요셉이 자기 옷을 내버리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여주인의 유혹이 있었죠. 근데 요셉은 그거를 뿌리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노예인데 뭐 스타일 따질 때는 아니죠. 그럼 왜 뿌리쳤을까요? 중요한 건 요셉이 도망친 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데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정말 도망치려고 그랬다면 아예 그 여주인이랑 연애를 했거나 또는 여주인을 죽여서 완전 범죄를 했어야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거는 제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분명히 잡히니까요. 뒷일을 어떻게 수습합니까? 답이 없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뒷일을 생각 안 합니까? 이제 그 여자가 자기 옷을 갖고 있으면 그게 물증이 돼가지고 자기가 곤란해질 거를 왜 몰랐을까요? 요셉의 처신이 바보 같습니다. 정말 요셉의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쵸? 감옥에 갇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셉은 왜 그렇게 했을까? 요셉은 사실 뒤에 일어날 일들을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이게 중요한데 요셉은 지금 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자, 잘 따라오세요. 상황에 맞선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은 하나님을 붙든다는 말이거든요. 상황에 맞선다 이거랑 같은 말이 하나님을 붙든다 이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한다 이거야. 그게 상황에 맞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거기서 믿어보기로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붙들고 강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붙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작동을 하죠? 힘들어? 근데 그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이게 아까 바울이 말한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죠.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을 거야. 아까 정장로님하고 은주하고 가는데 거기서만 보여주시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보고 들어와야죠. 분명히 듣고 들어오고 해야 될 말 다 하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가는 분들이 왜 이렇게 못 믿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자꾸만 막 계속 이거 막 계속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못 믿으세요? 못 믿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오시라고요. 네. 그게 일체의 비결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과 감정을 이길 힘을 줍니다. 이게 신앙 교육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장 강력한 아이로 키우는 거죠. 지금 시대가 말하는 그 자주 섞인 말들, 뭐 88만 원 세대 예전 책이지만 나 뭐 결혼 안 하고 뭐 애를 안 낳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나라가 뭐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좀 귀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세상이 좋았던 적은 얼마나 있죠. 전쟁이 없었던 거는 뭐 지금밖에 없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때를 통틀으면 4년인가밖에 안 된다잖아요. 인류 역사상.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내 전쟁이 있었던 거는 지금 전쟁 없이 평화롭잖아요. 근데도 돈이 조금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막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여전히 세상이 넣어주는 그 어떤 이상한 해괴망측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꽉 차 있거든요. 아까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사실 장학금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학 갈 때 그거 뭐죠? 그거 하면 되잖아요. 뭐지? 대출, 학자금 대출, 이율도 싼데. 이거 욕먹을 소리입니다. 욕먹을 소리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자기 대출 해가지고 대학교 다니고 대학 안 들어갈 거면 뭐 일을 하고 또 대학 들어갈 거면 대학 대출 해가지고 다니고 그런 다음에 졸업해가지고 갚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 애들 좀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를 어떤 분과 잠깐 했는데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객관적으로 아주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 다 힘들다 그러고 뭐 못 살겠다고 막 그러고 이게 정상인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좋은 신앙 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정말 강력한 아이로 키워야죠. 정말 강력한 아이로. 예.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고 심지어 어려워? 엄마가 전도사님한테 전화해 줄까? 엄마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왜 해요? 전도사님 남자인데 아빠가 해야지. 이것도 뭐 이상하네. 하여튼 근데 힘들면 자기가 해야지. 부모님이 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대신 해주냐고. 예? 하나님이 주신 성숙과 훈련의 기회를 부모가 나서서 막 망치는 거죠. 아빠가 숙제 대신해 줄까? 아빠가 숙제를 대신 왜 해줘요? 안 했으면 지금 학교 가서 맞든지 혼나든지 성적 깎이든지 해야지. 아니, 아빠가 왜 그런 걸 해주냐고. 대신 엄마가 왜 해주고. 죄송합니다. 자꾸 뭐라 그래서. 왜 자꾸 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은 7계를 범하지 말라, 유혹하지 말라 이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은 신앙으로의 도전인데 한마디로 하면 그것에 지지 말라요. 그것에 지지 말라. 자, 그렇게 그 상황에서 신앙을 선택하기로 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맞선 후에 가만히 앉아 있나요? 아니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 상황을 비겁하게 피하지 않았고 상황 자체를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렇게 자기가 거절한 그 거절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았겠죠. 매 맞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노예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기로 하죠. 이 묵묵한 감당이 신앙을 선택한 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사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택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정말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게 요셉을 이끄셨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갔죠. 자, 보디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그렇게 아껴서 자기의 재반 사무를 다 맡겼던 노예가 갑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그랬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갔습니다. 자, 보디발도 요셉을 버렸고 하나님도 요셉을 버린 겁니까? 감옥에 간 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결과가 아니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감옥에 간 이후에 엄청 승승장구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을 붙드셨어요. 그러면 이 19절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하나님도 감옥에 간 요셉을 버렸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19절을 다시 봐야 돼요. 보디발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언제 화가 났습니까? 19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심히 노했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화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누구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셉 때문에 화난 거 아닐걸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해놨대 이놈이 이렇게 한 게 아닐 거예요. 누구한테 화났냐면 자기 아내 때문에 화났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죠? 만일에 요셉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죠. 이게 정상입니다.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데 그런 놈을 살려두면 언제 또 저럴지 모르죠. 아내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믿은 것 같아요. 아내를 못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셉을 감옥에 가두죠. 그것도 왕의 죄수,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감옥에 가두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그 옥은 감옥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이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왜 몰라요?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알죠.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 일을 모티브로 한 영화를 제가 하나 봤는데 거기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둔 후에 집에 가서 부인을 엄청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 영화에서. 예.
제가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 영화에서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네가 꼬셨지, 뭐 이렇게 번역, 네가 꼬셨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요셉은 그럴 리 없어, 네가 그런 거지. 보디발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21절 이해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자, 요셉이 이 모든 상황과 보디발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정황은 우리가 상상할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언제나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뭐를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대신해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로마서 11장 33절 아까 읽은 거잖아요. 오전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머리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게 요셉이 가진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을 갖고 오늘 본문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셉은 세상 표현으로 왜 그렇게 재수없이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가 아닌 겁니다. 요셉은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즐겨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일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충성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공항으로 가는 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시라고 계속 그랬어요. 계속 듣기 싫을 만큼 계속 제가 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저 똑같은 말 계속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설교도 그래서 길어지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여기서 했던 문장 여기서 또 하고 계속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그래나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막 국수 드시려고 그래서 드시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아이 그 국수를 좀 먹고 가야지. 그래서 국수만 드시고 빨리 가세요. 제가 옆에 서 있었어요. 빨리 가세요. 그래서 갔는데 박동환 운전하신 분이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 다 잘한다면서요. 그럼 우리도 잘 가겠죠.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꾸 빨리 가라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지. 그럼 뭐 늦게 가고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면 우리 충성이에요. 충성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수록 점점 더 담대해지고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고 나갈 자신이 생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그래서 생동감 있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음은 상당히 우리를 생동감 있게 살게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꽁꽁 숨어 있어야 돼요. 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이러면은 뭐 어떻게 돼? 저것도 이게 매일 무당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사도 못 가게 하고 막 날짜 막 지 말 들으라 그러고 오른쪽으로 가면 남편 죽는다 그러고 왼쪽 뭐 이런 식으로 막 매일 하잖아요. 네. 근데 믿음은 어떻게 보면 망아지처럼 뛰게 하죠. 막 뛰어다니게 만들고 살아있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딜 힘을 갖게 되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냥 매일 울고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야지, 견뎌봐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게 믿음의 능력이죠.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 전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보디발의 집 노예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정 총무였으니까. 근데 감옥에 간 이후에는 감옥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는 일, 하는 역할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제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가 요셉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울이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전에 많이 했던 말인데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이런 건데, 내가 누군가. 저 이제 현근이가 우리 교회 온 이후로 영어를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우리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내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는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에 뭡니까? 상황과 환경 한가운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싸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는 싸움의 기도라면 사실은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 이김이 뭔지 지는 게 뭔지 설교 초에 말씀드렸는데 그 싸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고 이번 주가 청소년부 수련회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세대는 힘이 듭니다. 그 세대만의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세대들은 공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꼰대들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저도 꼰대겠죠. 제 아이가 저한테 그랬으니까 아빠 꼰대 같아요. 그래서 미안해 라고 했어요. 근데 뭐 영상 보니까 자기도 나중에 꼰대가 될 것 같대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모두는 다른 세대를 공감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나만의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나만의 설명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어떤 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가 내 상황을 알아? 뭐 이런 거죠. 네가 지금 내 형편이 돼봤어. 이번 주제가 텐트 메이커, 바울의 삶이겠죠. 사실 제가 이거는 미리 들은 게 없어서 뭐 텐트 메이커고 바울의 삶이라면 현실이 없는 신앙은 허구다 이런 주제 아니겠어요? 뭐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뭐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질문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기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전 다음 세대 아이들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애들 불쌍하잖아요. 성적대로 학교 가야 되고. 전 이런 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이 고민하고 대화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엄마 아빠랑 대화 많이 하고, 저희 아이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많이 혜빈이한테 하는 말이야. 엄마 아빠랑 대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엄청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생각은 우리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은 계속 질문하는 거고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들었어.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었어. 다 설교 시간에 들은 거죠. 내 삶은 뭐지? 계속 질문하고 계속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성경으로 대답하고 내 삶을 질문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대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게 예전에 프란시스 셰퍼가 했던 방법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을 근거로 내일을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그런 데이터로만 너무 꽉 채우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결론을 내리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결론? 우리의 결론에 대해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쭉 읽다가 58절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저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결론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이 세상 한가운데 사는 것이 큰 고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르겠고 늘 머뭇거려지고,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군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은 무엇인지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현실 다 다르지만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비천하겠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겠지만 그 자체가 어떠한 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 정황을 멋있게 살아가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멋있는 성도들로 다 세워지는 귀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번 한 주 특별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정말 힘든 시대, 힘든 세상을 살지만 그 한가운데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세워지는,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나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또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가 세상 무기 아니함과 세상 무기 아니람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해가 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3절로 합시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해가 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오는 청소년부 캠프에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앞으로의 계획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저는 아까 특송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전도사님이 없었거든요. 저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부 출신인데, 그래서 나는 어땠지? 청소년부 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는 학생들 그리고 뭐 선생님들, 학생들 이렇게 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오성훈 전사님 같은 전사님 밑에서 자랐다면 지금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도 다시 어려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좋은 전도사님과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정은경 집사님 같이 기도하셨는데, 정은경 집사님 기도하실 때 돕는 손길 그리고 같이 애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사실 정은경 집사님께서 청소년부 부장님이신데 다음 주에 또 뭐 차은행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주실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또 모든 교사들과 스태프들 하나가 돼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또 잘 소개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모두가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성훈 전사님 같은 훌륭한 전사님 밑에서 아이들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다, 이겁니다. 또 마지막에 또 계속 하나님을 높이다가 오성훈 전사님을 높였네요. 근데 이상하게 됐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을 축복하고 청소년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아주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너무나 행복할 뿐 아니라 단지 재미로 끝나지 않고 그 안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누구구나, 하나님은 누구시구나 깨닫는 그렇게 진지한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기에 돕는 손길들 많이 붙을 텐데 하나님 그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그들의 인생을 돌보셔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인생 속에 또 이번 사역 안에 넘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함께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자기 인생을 내어놓는 모든 자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위에, 청소년부와 관계자들 위해,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